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날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발걸음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10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따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곳에 머물게 하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 법을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돌판 두 개에 쓰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죠. 그래서 그 이제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재앙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 새로운 법을 주면서 맺은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그렇게 맺어졌지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저한 시간에 하나 살펴봤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봤는데 그 10계명을 과연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렵다. 이 10계명 그 계명 10개 중에 하나도 지키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10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의 그런 의지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또 그러한 의도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은 그들이 그것을 잘 지킬 거라고 완전히 다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셔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요, 이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십계명 말고 오늘 말씀드릴 이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러나 결국 이 십계명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이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성막을 통해서 다 제시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성막을 이렇게 상상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성막 영어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텐트. 텐트 쳐보셨어요? 요즘 그 캠핑이 유행이죠. 저도 이렇게 캠핑 몇 번 갔다 왔는데 텐트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텐트를 한번 쳐봤는데 다시 안 가려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혼자 치는데 그 더운 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쳐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쳐봤으면 익숙해져서 잘 칠 수 있을 텐데 저같이 이제 처음 쳐보거나 그런 초보들은 이 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쳐봤는데
어떻게 치는지 대충 감을 잡고 이게 잘 쳐봤는데 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아니네. 이거 처음에 하는 뭐 그 잘못했네 해서 다시 또 싹 또 허물고 새로 짓고 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이. 그래서 짓다가 다시 돌아가서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세 번인가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웬만하면 캠핑을 안 가고 그냥 저기 좋은 펜션으로 가자.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텐트 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텐트를 잘 치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텐트를 쉽게 잘 칠 수 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규정대로.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고 싶었는데 딱 말씀해 주시네요. 예. 텐트를 어떻게 치라고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해나가면은 딱 가장 쉽게 가장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서를 안 보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뭐 모양 나오네 해서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꼭 막혀요. 어디 가서 설명서대로 안 하면. 그래서 결국 또 다시 허물어서 처음부터 새로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힘들게 텐트를 치게 되는 거죠.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에 성막 짓는 법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어떤 크기로 지어야 되는지, 성막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떤 순서대로 지어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잘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지시대로 성막을 지어야만이 잘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뭐를 준비해서 성전을 운영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운영되어질 때 성전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이 성막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성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좀 불편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뭘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대로 했을 때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거 불을 지피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로 이거 사용하라고 딱 정해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편한 그 불로 불을 지폈다가 그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지정해 주신 이 성막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어져야 했어요. 그렇게 지어진 이 성막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크기, 모양, 또 재질, 재료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 성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좀 더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도 생겼고요.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큰 텐트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쉽게 걷었다가 펼쳤다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성막을 짓고 살았고요. 큰 모습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둘러서서 위치를 잡고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세한 내용들, 그 심지어 방향까지도 이 문 방향도 다 동쪽을 향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각 동서남북으로 위치하는 그 사람들의 천막까지 다 모양을 위치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성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큰 뜰이 100규빗,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단위로 따지면 한 50m, 20m, 25m 되게 해서 사이즈가 되고요. 문이 있고 여기 안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이 성막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으로 지어지신 성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이 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중에서도 이 지성소 더 안에 들어가면은 더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대로 지어진 그 명령대로 지어진 이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그 세상 어디에 똑똑한 사람들, 세상 그 수많은 종교들, 또 아주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 안타깝지만 사실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모양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에 한정되어져서 성막에 살펴보는 이 기물 중에 이 문하고 그다음에 이 번제단, 문하고 번제단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하고 번제단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죄를 씻음받는, 죄를 해결받는 그 방법을, 그 모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두 기물이거든요. 기물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나눠줄 필요한 기물은 이 문하고 번제단,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하고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성막의 이 전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막에는 이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이 성소가 있죠. 예,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장막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에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문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뜰문입니다. 뜰문. 이 성소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은 딱 하나 있는데요. 이 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평모델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이 이 성문, 성막 안으로, 성막 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뜰문. 근데 이 문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건축을 해보시거나 집 리모델링 하신 분들은 좀 감이 딱 오실 텐데 약간 좀 특이해요. 사이즈가 좀 특이합니다. 사이즈가. 예, 그죠? 넓죠? 예, 넓어요. 문치고 넓습니다. 이 문이 보니까 20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단위로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10m 정도 돼요. 10m. 문 사이즈가 10m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알기로 그 보통 집의 방의 문이 한 1m, 1m 조금 넘나요?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넓죠. 예. 그래서 성막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뜰문인데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은 넓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넓어요.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문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 문은 이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이에요. 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다 뭐가 좀 나타내는 게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필요한 거쳐가는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통로, 문을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그 필요한 통로 중에 통로는 이 문,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회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되시어 받침이 되시어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로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 특히 이 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사이즈로 지으라고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서는 이 문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을 치는데요. 이 양을 이제 이렇게 방목에서 다 치다가 밤이 되면은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로 집어넣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문. 그래서 그 문은 그 목자가 지키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은 양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은 잘못된 문이죠. 거기 이제 그 사나운 짐승들, 이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인데요. 그래서 이 문을 예수님께서 딱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제가 여기저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신 분들 많이 계세요. 보면 이제 가끔 이제 마리아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엄연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한 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것은 이 문인데요. 이 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이 문,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성경에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들,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번제단이 납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데려온 동물에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희생되어져서 태워지는 장소가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속죄하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 정해 주셨는데요. 그 규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방법인데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방법이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게 이 속죄의 방법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죠. 부지 중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물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을 나중에 범하게 되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이 대속 제물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흠없는 암 염소를 하나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흠없는 이 암 염소를 하나 데리고 성막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막에 문을 통해 나아가게 되고요. 성막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통해서 이 안수라는 걸 하게 돼요. 전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죄가 없는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안수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이 죄가 없는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옮기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 성막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면 이 성막에서는 이 동물을 잡습니다. 이 동물은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게 되고 또 그 동물의 그 고기는 다 잘라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 동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이 대속이라는 속죄 방법입니다. 이제 이 모형을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이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이 속죄 제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인데요. 계속 그 대속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대속,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한다, 속죄하다 이런 말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고 죄를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군가 대신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대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셔야 되든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을 공평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모형이죠. 나중에 이제 진짜 재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런 모형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어떠한 존재, 죄가 없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대신 죄를 가져가게 되고 그 죄값으로 그 존재는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해결, 죽음을 해결하고 죽음이 이루어지고 또 죄값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들에 의해서 그들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진행해 오셨고 이제 그 계획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성막의 모형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대속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원리가 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하는 이러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게 이 성막의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계명을 주셨고요.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구원받아야 될, 죄를 해결해야 될, 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성막을 짓는 방법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이 성막의 제사를 통한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
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 죄를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 말씀들 우리가 지금 쭉 배워오고 있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죠. 첫 시간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고요. 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이 안 되게 좀 느낄 때도 있고, 또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에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 계시.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또 내 생각들, 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 또 다른 곳에서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또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들은 다 틀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우리의 의를 쌓거나,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또 무슨 어디 노역을 많이 하거나, 집회에 잘 참석하거나, 때로는 뭐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그 길은, 통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럼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성막을 통해서 미리 예표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아까 그 성막에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소 안에는 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씻지 않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깨끗함, 이 의롭다함, 이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방법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어떤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동물이 그 죄값으로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을 때, 죄가 씻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원리는 아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속인데요. 대속. 죄를 해결하면서도 그 죄를 아주 공의롭게 해결하는 방법. 모든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법 없이 그냥 막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어야 돼. 죄의 결과는 죽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충족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대속. 누군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막에서는 이 흠 없는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렇게 대속하는 그 일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대속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깨끗해졌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모형을 보여주는 게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에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형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 모형의 일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런 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틀어지는 그 대속의 이런 속죄, 제사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그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모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